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4월 23일 화요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셔
기도에 시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오늘은 4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근거해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공관복음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곳에 걸쳐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로 거라사인의 그 지방에 이르러서 그 귀신 들려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려 있었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 치유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 거라사인 지방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무덤 사이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도 이렇게 발광을 하는지, 그 발광할 때에는 쇠사슬로 묶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낮 산이나 들이나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바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그가 달려옵니다. 그 달려와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자 그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물론 이 광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귀신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라고 하시자 너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말하니까 군대라고 말합니다. 레기온이라고 말하는 거죠.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6,000명의 그 군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대 단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그 귀신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간구하기를 제발 저를 여기서 나가지 말게 해주세요. 이 사람한테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큰 돼지떼가 이렇게 있는 걸 보시고서 그때 했을 때 그 군대 귀신이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그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그 비탄 내를 달아서 결국은 어찌 되었느냐 하면은 그 바다에서 몰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쫙 풀어지면서 이제 그때에 이런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람은 이제 온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왔었을 때 그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시려고 하시자 뭐냐면은 그 사람이 저도 주님 따라가면 안 됩니까? 저도 주님 따라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어떻게 내게 큰 일을 행하였고 너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었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는 그 제목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그 능력을 힘입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소명 장면하고 참 다릅니다.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가서 내 가족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김중기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윤리학자이셨는데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무엇이었느냐 하면 어느 해인가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었느냐? 그 학생은 부자 그 청년의 그 모습을 성경을 보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어땠느냐? 아주 재산이 많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자 그 부자 청년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결국은 되돌아갑니다. 그 되돌아가게 되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읽었던 그 성경을 읽었던 그 학생은 어찌 했느냐? 그 말씀을 듣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 대학도 가게 되었고 이제 그러니까 저에게 남겨주실 유산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산을 먼저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유산을 가지고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침 그 부모님이 유산을 다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 상속해 준 유산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했느냐? 부자 청년이 고민하고 되돌아갔던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가난한 자들에게 다 자기 형편, 자기가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시험을 보았고 그것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의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한 학기 등록금만 그 가지고 나머지 건 다 이제 그 나누어 주고 신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때 그 연세대학교를 들어가서 그 백양로를 쭉 걸어가면 이제 그 가는 그 중간 본관 앞에 언더우드 동상이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 동상에 언더우드 박사가 이렇게 팔을 쫙 벌려서 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 처음 들어왔을 때는 언더우드 박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환영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에 대한 재미도 얻었고 이런 것도 다 얻어서 이제 여름방학을 하게 되었는데, 여름방학을 마칠 때쯤에서 여러분 이제 성적표도 다 받았고요. 2학기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2학기를 등록하게 되었을 때 어찌 되었느냐? 등록금을 낼 돈이 없는 겁니다. 장학생이 아니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이미 유산을 다 달라 했는데 그 유산을 달라 해서 다 써버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다시 등록금을 달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어찌 되었느냐? 학교는 등록을 할 길이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게 된 것이죠. 그때 똑같이 그 연대 본관 앞에 있는 그 언더우드 동상을 보니까 그 언더우드 동상이 이게 손을 벌려서 처음 입학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는데, 이번에는 등록금이 한 푼도 없고 2학기를 등록할 그 등록금이 없자 가서 본 그 언더우드의 모습은 어찌했느냐? 돈을 가져와라 라는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고민하고 있었을 때 자신이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이 이렇다는 걸 얘기하자 그때 그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지 신과대학에 들어가라고 했느냐? 주님을 따르라고 했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순간적으로 감동하기 쉽습니다. 순간적으로 거기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에도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거고 신앙에도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신앙이 바로 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를 받았고 귀신도 나아갔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먼저 그 기적 이야기를, 복음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할 때 얼마만큼의 도시를 다니면서 하였느냐?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데, 데가라고 하는 말은 데카라고 하는 열이라는 뜻입니다. 볼리라고 하는 말은 폴리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 요단 동편에 있었던 곳이죠. 바로 이곳에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에게 너무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요. 가족만 생각하면서 또 주님에게 등한히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명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주님의 일을 많이 하도록,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부르신 것이죠. 어느 것이 경중에 있느냐? 그것은 주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고, 내게 맡겨준 일에 감사하고, 내게 맡겨준 그 일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야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 내 가족에게 전하라 라는 그 사명을 이룸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가족을 올바로 섬기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믿음에 편중되지도 아니하고 가족에게도 편중되지도 아니하면서 둘이 하나를 이루어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실천이 가족의 화목과 화평이 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실천이 우리 가족에게 가족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적을 증언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이때에는 옛말로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러하지만 벙어리 교인들이 많은 거죠. 자기만 믿고 다른 사람에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그 기적을 증언하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믿음과 가족을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주님께 받은 그 축복, 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믿음과 현실적인 가족을 올바로 섬기고 올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과 가족을 올바로 섬기며 편벽되게 섬기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실천이 진정으로 가족의 화목과 화평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가족이 먼저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능력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기적을 우리 모두가 증언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올바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처럼 우리의 삶이 올바로 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실천이 우리 가족의 화목과 화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21세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동친 가족들을 모두 기억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건들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복음과 주의 화평과 주의 평화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기도회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